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그 마지막 그런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지금도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이었고 4장, 5장은 하나님의 하늘의 천상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나오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심판에 나와요. 자, 근데 6장부터 16장까지 세 개의 커다란 심판이 나오죠. 어떤 심판이 있었죠? 첫 번째 심판은 인의 심판이었죠. 한 번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심판들이 일어났죠. 인의 심판이 7째 인을 떼면서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자, 나팔 심판도 이제 막 나팔이 불 때마다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7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쏟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인을 떼는 심판과 나팔을 부는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 이 대접의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1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4개의 대접이 쏟아지는 이 마지막 심판을 보았어요. 오늘 이제 3개의 심판을 볼 텐데, 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자, 둘째 대접은 어디에 떨어지는가? 둘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생물들이 이제 죽게 돼요. 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역으로 돈 버는 그런, 무역으로 비즈니스로 이렇게 해외로 돈 버는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부자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야기하죠. 근데 셋째 대접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강과 물 근원으로까지, 강과 물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각 나라들의 경제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게 됩니다. 자, 이 불로 태운다라는 거 뭐예요? 굶주림과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왜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굶주림과 기근과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3개, 7대접 중에서 마지막 3개의 대접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5번째 재앙이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볼 텐데요. 자, 5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흑암의 재앙이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건데요.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자, 짐승의 왕좌에 쏟아요. 짐승의 왕좌.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이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 다스림의 자리, 왕좌를 짐승이 강탈했잖아요. 짐승이 강탈한 그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한 그 자리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나라가 어두워졌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요. 그런데 아픈 것과 부스럼이 난 것,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두워졌다. 어둠의 재앙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출애굽 때에 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그 재앙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애굽 재앙에서도 어둠의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애굽에 어둠이 내렸다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라라는 이름이 라예요.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바로 왕은 누구냐?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태양신과 그의 아들이 있기에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태양신이, 자기가 섬기던 태양신이 어두움에 갇혀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나요? 자기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들이 라예요. 라, 태양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지위를 신처럼 섬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돈을, 자기 사업체를, 자기 직장을, 이게 태양신이에요. 이게 나를 비춰줄 것이다. 나를 잘되게 할 것이다. 나를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걸 잘 섬기면, 내가 이걸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 이 왕좌에 이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둠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짜를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어둠에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에 묻혀버려요.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은요, 의류 사업으로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이 여자분이 의류 사업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이룰 정도면 대단하신 거죠. 여장부예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 한순간에 사업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한꺼번에 망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중국과 한국이 수교되면서 이제 중국에 공장을 막 신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아들이 자기도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의류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중국에 간 그런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냐면 싸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지고 간 업체들이에요. 그 고급 브랜드, 예를 들면 등산복이라든가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그 중국인들이 뭔가 막 이렇게 요청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이분은 좀 색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이분이 하루아침에 사업체를 다 잃고 난 후에 다세대 주택에 조그만 방 2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거기 신방을 갔는데 참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분이 과거에는 그냥 차도 몇 대씩이나 굴리면서 떵떵거리던 사람이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주변 분의 권유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자기의 모든 울분, 얼마나 이 분노가 가득 찼는지 이 울분을 다 주님께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신방 갔을 때는 이분도 그렇고 이분 남편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 처음에는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이 다세대 주택에 와서 살으니까 또 뭐 그런 대로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업체라는 태양신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셔서 사업체를 망하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물론 사업체가 왜 안 아깝겠어요. 그 몇 대 되는 공장에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차가 7대인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했던 게 왜 안 아깝겠어요. 아깝겠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그 사업체가 계속 잘 됐으면 주님을 못 만났는데 망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 근데 지금은 주님 만나기 너무 좋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자, 그들만 태양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상의 왕자, 우리가 우상으로 하는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왕조의 심판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면 그 모든 것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변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외치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이켜라. 나에게 오라.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의 능력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라.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 심판은 하나님께 아무도 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오히려 뭘 하는지 볼까요? 우리 11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1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 이렇게 5번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6번째 재앙이 오는데요. 6번째 재앙은 전쟁의 재앙이에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6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부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을 부으니까 강물이 말라버려요.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그 강물이 뭐가 됐냐? 전쟁에서의 군인들이 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그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요. 용은 뭐예요? 용은 사탄이잖아요. 예뱀, 마귀 있잖아요. 대장, 짐승, 그 하수인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 귀신들의 하수인 있잖아요. 거기 나와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천하 왕들을 모아요. 왜 모으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개구리 같은 새 영은 귀신의 영인데 이적을 행하고 왕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무기또라는 곳이죠. 이 무기또라는 곳에 이 전쟁하러 모이는 거예요. 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상대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전쟁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푸틴이 호언장담했거든요. 이건 한 달 만에 끝나는 전쟁이다. 그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먹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10개월이 넘어가도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에는요. 정부는 엉망이에요. 정부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부정과 부패 지수가 엄청 높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자,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요. 강도짓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푸틴이 벌써 10몇 년 전에 크림반도 자기가 쑥 먹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쪽을 거기를 자기들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상대를 뺏기 위해서. 시진핑 어때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룰이 있는데 룰을 깨버리고. 김정은 다 나쁜 놈들이죠. 이들은 다 공산당이에요. 자, 공산당의 핵심 주장이 뭐예요? 유물사관이라는 거예요. 유물사관.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냐? 하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 유물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재 존재하는 물체.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들은 영혼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예요. 왜? 물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최고예요. 자, 개구리 같은 새의 영. 개구리는 어떤 존재예요? 개구리는 소리는 요란하죠. 저희도 비 오면요.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 청계산 근처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비교적 시골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봄마을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밭들도 있고 그래요. 예. 아직도 여기 밭들도 있고 저희는 산 근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막 이 봄 되면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자, 개구리는요, 특징이 뭐냐? 요란해요. 소리는 요란한데 소음을 엄청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구리는. 자, 오늘날 소리는 요란하고 뭔가 그럴듯한 말들, 뭔가 그럴싸한데 요란하게 짓거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귀신의 영의 특징이에요. 귀신의 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미혹하면서 자기가 뭔가 막 뭔가 의리뻑적지근하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이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참 이 개구리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뭔가 말은 막 하는데 지지도 못할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정치인은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가 그냥 가짜 뉴스 듣고 그걸 막 주장하다가 지금 소송 걸려 가지고 난처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이게 개구리 같은 영들이 그 입에 있으니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으니까 그냥 뭐 아무 말 되지 않지. 가짜 뉴스 막 만들어내는. 근데요. 분명한 사실은 가짜 뉴스, 거짓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결국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입은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혀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짜 뉴스에 미혹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개구리 같은 이 소리, 이 개구리 소리, 귀신의 영의 소리에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자꾸 혹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이 악한 귀신아 떠날지어다. 자, 이 전쟁이 여러 전쟁 중이 아니라 그 전쟁, 정관사 너가 붙었어요. 그 전쟁, 어떤 전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준비한 그 전쟁이 준비된 거예요. 아마겟돈에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거기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전쟁이 막 일어날 때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아하, 깨어 있는 것과 자기 옷을 갖추어 입는 것. 세 번째,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온다.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다는 것은 믿음의 옷을 걸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당시 잘 때는요, 밤에 벌거벗고 자거든요. 중동 그때 당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그래요. 갑자기 무슨 불이 나거나 그러면 그냥 뛰쳐나와야잖아요. 근데 벌거벗고 있다가는 뛰쳐나오면 다 이 수치스러운 곳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시냐? 옷 입고 자라는 거예요. 옷 입고 자라는 거. 전쟁 때를 대비해서 즉시 뛰쳐나와 도망가야 되는데 옷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옷 입고 자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옷 입고 자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지 마라. 오늘날 가만히 교회에서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주님이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교회 갈까 골프 치러 갈까? 교회 갈까 일하러 갈까? 이를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더 성숙해야 되는 거죠. 더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되고 더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죄짓고 이건 영적으로 뻘거벗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임을 폐하려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더 모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고 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아내가 오다가 이제 접촉사고가 났어요. 어떤 오토바이를 오늘 자기가 박았대요. 사실은 이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한 3년, 2년 내지 3년 그 사이의 사람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낸대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잘해. 이 정도면 운전 실력이 괜찮아라고 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사모님은 안 다쳤어요. 근데 상대방이 다쳐가지고 119가 하고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지,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갑자기 우리는 주님에게 품에 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는 뭐에다 왔어? 예. 주님, 제가 좀 자랑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요, 멋진 세컨드 하우스 지어놓고요. 그 정원을 엄청나게 멋있게 꾸며놨어요. 담벼락은 뭐로 만들어 놨고요. 대문은 아주 예쁜 거로 만들어 놨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샹들리에 그 등은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겠어요?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주님, 저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다 왔어요. 전도하다 왔어요. 예배하다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도적같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도적같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 저 예배자였어요. 저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놀다가 술 먹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가 눈이 뻘개가지고 주님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나 좀 즐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은요, 지진과 우박이죠. 지진과 우박. 근데 이 대접,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아요. 그러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번개, 큰 음성, 우레소리, 지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것 지진이 없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져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요. 각 성도 없어져요. 산악도 없어져요. 1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떨어져요.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27kg이잖아요. 27kg. 27kg. 어떤 사람은 34kg라고도 하는데, 자, 27kg든 30kg든 거의 30kg 가까운 그 우박, 이따만한 우박. 30kg는 시멘트 하나가 20kg예요. 시멘트 하나가 20kg. 시멘트보다 더 무거운 우박이 사람들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핵폭탄
또는 이제 화산 폭발 같은 그런 현상들을 아마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근데 이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거예요. 공중. 자, 공중에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공중 권세는 원래는 하나님 건데 지금 누가 지금 잠시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공중 권세를 하나님의 것인데 지 것인 양 착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중에 쏟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왔냐면 되었다. 이런 음성이 나와요.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되었다.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재앙을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탄의 통치 영역인 공중에 쏟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큰 지진, 큰 우방,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마시게 되죠. 사람들 반응 볼까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들은 재앙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방하고 있어요. 재앙의 원인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남 탓해. 아, 이 사람 다 당신 탓. 우리 건물도 그러잖아요. 우리 건물도 자기를 조금 샌다고 다 이 6층에 있는 교회 탓, 교회 그 불법 건축물 탓. 그래가지고 교회 불법 건축물이 그 수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수도 그것도 다 끊어버리니까 이번엔 또 무슨 탓. 그래가지고 해도 끝이 없는 정도로 막 스트레스를 계속 주지만 우리는 거기에 처음엔 조금 스트레스 받았죠. 하지만 아이 뭐 땜빵 해달라고 그러면 땜빵 해주고, 아이 거기에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아 그럼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속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계속 남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실수나 상처, 아픔, 그걸 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고 하죠. 누구 때문에? 근데 결국은요, 자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손을 들더래요. 그리고 이번에 이걸 물어봤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거의 이번에 안 들더래요. 사람들이요, 자기는 상처를 받고 자기가 상처 준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자기잖아요. 자기 때문이라고는 근데 안 해요. 왜요? 인간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핑계하는 존재잖아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 자기의 나쁜 것들을 늘 감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모습을 볼 때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비방해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일곱 번째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았어요. 이제 17장부터 이제 18장, 19장 이제 공중 권세에서의 이제 하늘의 전쟁, 하늘의 영적인 전쟁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천히 또 보게 될 텐데요. 자,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오늘 보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성도들은 이미 이 대접을 보지 못해요. 마지막 나팔 불 때 모든 무덤이 다 터지고 일어나면서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마지막 나팔 불 때 모든 무덤이 터지면서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요. 이 땅에서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니고 이제 영화로운 몸, 완전한 몸이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지금 연세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어요. 그때는 우리 몸이 천사의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서로를 다 알아봐요. 그리고 우리 같이 엘피스 교회 다녔지? 다 알아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에 우리는 일곱째 나팔 불 때 후련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나머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일곱 대접의 그런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믿음을 더 지켜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읽어야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늘 교제하려고. 제가 24WG라고 그랬죠. 24시간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길을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요.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먼저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늘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이제 성령 충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강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항상 성령 충만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 같은 경우, 또 이제 스데반 같은 경우, 또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경우. 근데 세 번째, 일반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일반적인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늘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원래부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케 우리 마음을 충만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증거가 어떤 때는 막 기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깊은 평안 이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느낌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충만한 거예요. 한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일곱 대접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때에 더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